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격이냐 혁신이냐는 제목으로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사 하나를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3년 1월 달에 기독일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마크라는 사람이 그분이 이제 이 기사를 하나 미국의 기사인데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신문에 기사를 냈어요. 근데 기사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미국 9개 교단의 쇠퇴 기록 모습. 미국의 9개 교단이 어떻게 쇠퇴하고 있는가를 도표로 아주 적나라하게 표시한 것을 글로 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7개 교단이 적게는 20%, 크게는 60%까지 최근 몇 년 동안 쇠퇴를 했다는 것을 그래프로 해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2개의 교단은 AOG라는 교단은 51%가 성장했고 그 다음에 PCA 교단이라는 데는 101%가 성장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데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크 툴리가 쓴 글입니다. 미국의 교단주의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교단이 쇠퇴하고 있다. 진보파는 보수파보다 더 빨리 감소하고 있다. 성장하는 거의 모든 교회는 비교파적이라고 했다. 참 특이하죠. 여기 보면 비교파적인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요. 주류 개신교에서 탈퇴한 새로운 교단은 군더더기나 관료주의가 없고 여러 면에서 미국의 탈교단주의를 반영한다면서 아마도 미국의 큰 교단이 남침례회 SBC 하나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침례회는 매년 수십만 명의 교인들이 떠나고 있다. 이어서 적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오순절적이고 매우 다민족적인 하나님의 성회 AOG와 같은 몇몇 교단이 성장하고 있을 뿐이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기 보면은 다민족적인 교회, 탈교단적인 교회는 성장하고 교권주의나 교파주의에 그것에 갇혀있는 교단은 다 하락을 하고 있다. 이 제목이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는 늘 성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의 교회가 쇠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대마다 교회 모델은 늘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모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때 오순절 교단이 등장했을 때 이단이라고 했고 사입이라고 했고 이상하다 했어요. 그러나 그 오순절 교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부흥했는지 모르고 정통적인 교단들이 오순절 교회에서부터 오히려 배워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시대마다 혁신적인 교회도 모델이 있어요. 경제 어떤 기업만 혁신적인 모델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정통과 어떤 교리를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형식적인 부분은 시대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옷은 갈아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혁신적인 모델로 사역을 하신 분이죠. 제가 첫 번째 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혁신을 하신 분이다. 구약의 죄와 사망과 율법에 갇혀있던 그 구약의 큰 주제를 뭘로 바꿨습니까? 죄는 십자가로, 사망은 부활로, 율법은 복음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은 영적인 자녀로 이렇게 완전히 새 시대를 열었고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혁신 정도가 아니고 재창조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재창조라고 해야 맞습니다.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만 혁신하신 게 아닙니다. 이어서 성령님도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극소수의 선택된 사람에게만 잠시 임재했습니다. 구약을 쭉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안수할 때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나고, 구약의 어떤 중요한 사건마다 선지자나 어떤 중요한 장로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은 계속 내주하지는 않았어요. 잠시 있다가 그 기간이 떠나면 떠나고 그렇게 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선택된 소수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그곳에 완전히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이들에게 임하지 않고 그 무리 가운데 임했고, 이제는 내주하시기까지 합니다. 잠시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이 다시 한 번 더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어디를 넘어갑니까?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모세 율법에 있는 사람 할례 받은 자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1장이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에게까지, 그 가정에까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내주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유대인의 경계선을 넘어갔어요. 놀라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고 예루살렘 교회는 충격을 받고, 그러다가 세 번째, 로마의 고넬료는 그래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그래도 그는 경건한 자였고, 또 구제를 많이 하는, 뭔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그 뭔가가 있었어요. 특별한 존재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게까지 넘어가는지 보겠습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약시대의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유대인들 일반 대중에게, 그 다음에는 로마의 경건한 자 고넬료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성령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가며 땅끝까지 그 사역을 확장합니다. 이게 예수님도 땅끝 사역을 이 땅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셨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셨고 수많은 일을 하셨죠. 땅끝까지 사역하는 것을 본을 보이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땅끝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뭘 당부하셨습니까? 그 사역을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땅끝 사역을 당부하고 떠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늘 우리가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 더 넘어가라. 온 유대로. 너희는 지금 온 유대까지만 가고 사마리아 땅도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는데 사마리아 땅까지도 들어가라. 왜? 나를 증거하라 그들에게. 사마리아에만 머무르지 말고 땅끝까지, 저 아시아까지, 소아시아까지, 유럽까지 가라. 주님이 당부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 번째로 혁신적인 모델,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고,
두 번째 성령님이 하셨다면 세 번째는 교회와 성도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끝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냥 그전에 해왔던 방법과 전통을 답습하면서 가는 어떤 교권주의나 교단주의나 교파주의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장소로 경계선을 넘어서 땅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잘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로서 시작부터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참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다겠죠? 거기 보면 11장 19절 단어 하나가 아주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도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아직도 그들은 경계선을 넘어갈 생각이 없어요.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그 가정이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사건을 보고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베드로를 막 책망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할례 받은 자로서 그들과 있었느냐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한번 성령 하나님이 넘어가서 그 사건을 보여줬는데도 예루살렘 교회나 그 멤버들은 아직도 유대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만 간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요, 지난주 토요일 날에 제가 구닥다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안 바뀌는 사람인지. 지난주, 이게 어제가 아니고 지지난주 토요일 날 선교사님 한 분하고 화두센터에서 11시 반에 선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화두센터 근처 카페에서 설교 최종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주중에 거의 다 됐는데 최종 마무리를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하거든요. 카페로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서 오피스를, 업무를 봐요. 다. 저는 일찍 가서 그 일 이제 원고를 작성하고 정리하고 손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원고 손으로 쓴 거 있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딱 한 2시간 정도 최종 마무리를 한 11시 15분까지, 이제 15분 전에는 빨리 이제 약속 장소 가야 되니까 열심히 끝나고, 다 끝나니까 얼마나 드디어 또 이번 주도 설교 한 편 했구나, 마무리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딱 들어서 봤더니 제 주제가 지금 혁신이잖아요. 그 시대에 맞는 모델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딱 눈을 들어보니까 많은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카페에서 다 검은 머리들만 있어요. 흰 머리는 저 혼자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보니까 컴퓨터를 치고 있지 저처럼 손으로 볼펜 갖고 적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5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 근데 더 놀라운 거,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는데 그들은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나도 이제 아날로그구나. 내가 일본 디지털이 안 된다고 할 필요 없이 내가 아날로그고 내가 안 바뀌고 있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컴퓨터로 쳐볼까 했는데 아직도 안 됩니다.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새 시대를 열었고 새 모델을 만들었고 성령 하나님도 손수 본을 보이셨는데 교회와 성도는 안 돼. 안디옥 교회는 왜 됐느냐? 처음부터 전통이 없었어요. 그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유대인 이스라엘 아브라함 혈통 모세 율법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시작했는데 그게 그 시대에 맞는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찾는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교회 모델. 그러면 이것을 2000년을 건너뛰어서 한국 교회 지금 이 시대로 오겠습니다.
2000년을 건너뛴 1924년 6월 현재,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땅이라는 현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가요? 한국교회 모델은 예루살렘 교회 모델을 받고 있는가?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받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제가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쪽에 가까워요. 왜냐?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의 모델을 계속 가지고 있고, 교회 조직을 가지고 있고, 교회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조직을 바꾸고 예산을 바꾸는 거예요.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신성장 산업을 할 때는 직원을 딴 데로 빼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기업이 변화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해야 새 산업을 찾아서 그 기업이 발전하죠. 한국 교회를 보면 조직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해오던 조직 그대로, 쓰던 예산 그대로. 하나 예를 들면 한국 교회는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 큰 주제가 국내는 전도, 목사가, 해외는 선교, 선교사가. 그러므로 선교는 우리가 못하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을 보내서 선교는 선교사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국내에서 전도. 이 정도에 있어요. 국내 전도, 해외 선교.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하부 조직들이 다 돌아갑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내 전도 플러스 해외 선교를 해서 국내 선교 합성어, 국내 전도, 해외 선교를 합해서 국내 선교. 땅끝까지 가는 것을 선교사님들에게 맡기지 않고 국내에서 우리가 직접 한다. 왜? 땅끝이 해외에 있지 않고 땅끝이 국내에 있으니까. 여러분, 땅끝은 북극이나 남극이 아니에요. 오른쪽의 땅끝은 어딘지 아세요? 내 오른쪽 어깨의 땅끝은 왼쪽 어깨예요. 한 바퀴 쭉 삥 돌아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제일 끝이에요. 땅끝까지 가라고 주님이 그러셨고 성령님이 그러신 것은 이제는 해외에 굳이 안 가도 땅끝이 우리 주변에 왔잖아요. 그러면 교회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내 전도, 해외 선교에서 빨리 벗어나서 조직을 바꾸고 예산을 바꿔서 국내 선교로 빨리빨리 전환해야 되는데 아직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게도 우리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졌어요. 오래된 30년, 50년 전통이 없는 게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어요. 신생교회로서 그냥 우리 모델, 이 시대에 맞는 모델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버렸죠. 한국교회가 전통과 해오던 조직과 해오던 관습 따라서 지금 모든 예산과 조직으로 가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가고 있을 때에 저희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냥 첫 시작부터 새 모델로 시작한 겁니다. 감사한 거는 저희에게는 은퇴 성의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같이 저희 교회가 모든 예산에, 저희 교회 예산에 내부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금 국내 선교에 쓰고 있잖아요. 이 모델을 시작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게 거는 기대가 클까.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로마 교회가 생기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과연 Hey,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을 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겨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받은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निर्गलमैले ताकेको होइन मायालाई ताकेको यसम फिरी यसम फिरी उडेर फिरी यसम फिरी. 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했고 지금 10년간 달려왔고 앞으로 10년간 또 그렇게 갈 것입니다. 저희가 새로 만들어낸 모델을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고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이 모델을 따라서 국내에 있는 250만, 300만, 앞으로는 500만까지 된다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국내 선교를 할 수 있는 모델을 할 수 있다. 이 땅에 돌아오시는 은퇴 성교사님들과 같이 연합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은 그 사명을 같이 이루셔야 돼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또 그 일을 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시대의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들이 나올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나왔던 것처럼 저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나올 거예요. 화두에서는 노동자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저렇게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금 현재는 네팔 종족이 제일 많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만난 선교사님이 네팔 선교사님이었어요. 언젠가는 그들 가운데 네팔 교회가 독립하겠죠. 이런 식으로 화도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배소 교회이고 우리에게는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춘천에서 이상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그 유학생들, 지금 캄보디아와 베트남 학사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지금은 현재는 성경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조건을 반드시 걸었어요. 나중에 주일 예배가 생기면 너희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다. 나중에 학사관이 5개 이상 늘어나면 동남아 유학생 연합교회가 생길 겁니다. 춘천에 이미 3,000명의 유학생들이 와 있어요. 한국인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는 전도가 안 되지만 그들을 향해서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본국에 돌아가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돌아가면 거기에서 교수가 돼요. 크리스찬 교수가 돼서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선교사님 한 분이 가서 사역하는 것보다 그 대학교 내에서 그 크리스찬 교수 한 명이 또 어떤 역할을 하실지 더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고급 공무원이 되면 그들이 국가 안에서 그 안에서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가? 그들이 기업체에 가서 일하면 한국과 기업과 얼마나 좋은 우호적 관계를 가질 것인가?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친한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에 온 노동자나 많은 사람들이 푸대접 받아서 본국에 돌아가면 한국 사람들 테러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할 때 국가적으로도 친한파를 만드는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죠. 애국자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또 새로운 또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배가 되는 그 역사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는 그 개념은 이제는 옛날 모델이 벌써 되어버렸어요. 선교는 현역 선교사님들 한다는 것도 또 옛날 모델이에요. 저희는 이 땅에서 선교를 하고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새 모델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동역해서 한국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면 수많은 교회가 따라올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지금 영상을 보셨고 사진을 보셨고 많이 보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봉사하는 모습이 안 찍혀 있잖아요. 수학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 두 분이 지금 와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분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는 동참하는 분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역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가신 사역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 주고 너의 죄를 사해 주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 너의 죄를 사해 주고 부활하여 생명의 첫 열매가 되고 내가 승천하면서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된다는 걸 보여준 건 뭐냐? 그냥 구원받고 그냥 너 혼자 누리라는 게 아니고 이 기쁨을,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교회 안에 머물고 집 안에 머물고 제가 왜 교회 안에 조직을 많이 안 만든지 아세요? 왜 교회 행사를 많이 안 하는지 아세요? 교회 봉사를 많이 독려 안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에너지를 밖으로 돌리려고. 한국 교회가 그 에너지를 교회 안에서 다 쏟고 밖에서 땅끝 선교를 안 할 때 그냥 헝금한 것으로 끝날 때 저는 그게 싫었어요. 나의 에너지를, 교회의 에너지를 이제는 밖으로 돌려야 된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델,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신 사역, 그 뒤를 내가 따라가는구나. 내가 구원받고 내가 감사하고 그 감격을 누리는 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그 뒤를 따라서 그 사역을 이루어 드리는구나. 몸이 힘들어도 그 현장을 나가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나를 얼마나 기특히 여길까. 그래, 하자.
우리가 잘하면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 속에서 계속 자라고 대학교 다니고 취업하고 할 때까지 다 있는데 성장했으면 돈을 벌어야죠. 언제까지 부모 밑에서 그 주는 밥 먹겠습니까? 언제까지 집에서 부모의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립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장을 누렸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받아 먹었어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회활동을 해야 되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그 일을 받은 것을 보답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앉아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식 뭐 계속 그러고 계시면 집에서 안 나가는 그 아들, 딸이나 똑같은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서 계속 잘해야 됩니까? 차라리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고넬료 가정에 들어갔던 그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다 의지적으로 갔겠어요? 누군가는 그냥 가는 마가다락방 뭐 하는데 같이 가다 손잡고 끌려갔던 사람도 그날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 전도하고 그곳에 교회가 부흥할 때 신앙 좋은 사람만 왔겠습니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 친구들도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 현장 속으로 들어가세요. 교회 예배 보고 성경 공부하고 여기 있는 것으로 다 했다, 나 의무 다 했다 그러지 마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우리의 마지막 의무잖아요. 왜 그것은 안 하고 나의 신앙 성장 잘하는 거, 내가 누리는 거,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 복 받는 거, 기도응답 받는 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러 있습니까?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제 실력이 여기까지인가? 제 실력이 여기까지인가?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님이 맡긴 이 마지막 사역을 일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을 현장으로 보내지 못하는 내 실력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새로운 시대의 새 모델을, 새 혁신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직접 하셨어요. 땅끝 사역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주하시면서 그 사람과 동거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이란 그 죄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교회와 성도가 계속 과거의 전통과 해오던 방식에 머물러서 계속 받아먹고 누리기만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이제는 집 밖에 문을 열고 나가고 교회 밖에 문을 열고 나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배당 허락하시고 동역자 되신 성교사님들 허락하셔서 마음껏 이 땅에 온 다문화 이주민들을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있으나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사회 현장으로 우리의 몸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맡긴 그 땅끝에 대한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용수숨치고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흥분된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빛 내수마을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 달려갈 10년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현장에 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 현장 가운데 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